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든 걸 응답하시는데 왜 이런 고난과 위기가 오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또 왜 어려움이 이제 신속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궁금하게 여겨요. 페니크로스비 우리 이제 성경의 찬송지를 많이 우리 찬송가의 찬송지를 많이 그 작곡한 페니크로스비도 이 2살 때 소경이 돼가지고 평생 이제 눈먼 장애인이 돼서 평생 이제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아주 처음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래요.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왜 내 눈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꼭 물어보고 싶대요. 그런 의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 야고보 목사님은 재미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위기가 오거든, 어떤 시련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 너무나 불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야고보 목사님은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써놨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대요. 인내.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이 2절의 말씀, 인내를 만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 기쁘고 기다리면 뭐든지 되는구나.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가 우리 모든 것들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뒤바꾸시고 은혜로 뒤바꾸시고 복으로 뒤바꿔 주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때때로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가 와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위기의식의 최고 권위자 이 정태기 박사님의 그 강의를 이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위기의식, 위기가 왜 오는지, 또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그 박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정태기 박사님의 강의가 좀 나와요. 가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위기가 오는 이유가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보고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할 때, 그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여 그런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초래될지를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위기가 오냐 하면 그 사람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요? 돌이키시기 위하여.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돌이키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곳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로, 능력이 있고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돌이켜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생각이 나면 때때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아이가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청년 때 그 사모님도 알고 그 목사님도 청년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셋을 낳고 잘 이제 목회도 이제 잘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가정을 버리고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뭐 자식도 낳고 뭐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 너무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수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콕 잡고 기도할 때 종종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님의 일터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분은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고 도저히 그럴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직장도 갖고 삶도 이제 안정이 됐고 뭐 너무나 잘 살아가고 계셔요.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요, 얼마 전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분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식을 들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새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네, 세상을 떠나게 됐대. 그런데 누가 권면해도 안 되고 누가 얘기해도 안 됐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됐대요. 할렐루야, 다시 목회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드님이 세상을 떠나면 뭐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으로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한번 세상을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 생각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 부르신 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목사님 그렇게 뭐 가정을 버리고 떠났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느냐. 여러분, 좀 우리 교회들도 이제는 좀 성숙해져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야동을 보셨다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해임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회복하고 또 좋아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뭐 그런 것 가지고 해임까지 해. 예? 또 뭐 여러분 그 목회자가 실수를 해도 적어도 한 번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좀 바람이 나도. 할렐루야. 두 번까지는 그래도 가능하면 두 번까지는 투아웃까지는 봐줘야 돼. 이제 삼진은 안 돼요. 삼진은 아웃이야. 예, 두 번까지는, 왜냐하면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그 목회자들에게 그게 생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분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럴 여지를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지금 성숙하지 못하니까 너무 바늘 끝같이 굴어요. 뭐 조금만 잘못해도 뭐 큰 잘못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자손들도 목회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속을 너무 속여서 그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아들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아드님이 목사님 되셨는데 성도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옛날에 예? 그렇게 목사님 속삭여서 지금 내가 속 썩는다 그런대요. 예? 여러분 좀 우리 교회들도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또 밟고 고통을 또 주려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서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근데 3번은 안 돼. 할렐루야. 적어도 1번, 예, 그래도 2번, 거기까지는 허용돼도 3번은 아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원아웃이에요. 원 스트라이크예요. 그래서 이분은 돌아올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예,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사랑의 역사, 자비하심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예, 여러분 큰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버지는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주실까? 나를 박대하지 않을까? 모른 척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께서 맨발로 달려 나오지 않습니까? 목을 어금막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 돌아왔다. 예. 어서 돌아와라. 내가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얻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큰아들은 화를 내. 예? 나를 위해선 예? 이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 없는데 이 탕자 아버지 재산을 다 호랑방탕하게 허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이 탕자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화를 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특별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다가도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신호가 오고 징조가 오면 빨리 돌아오는 게 제일 좋아요. 한 걸음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분의 영원한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번째 위기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시련이 오는 이유는 성경에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온대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성장하거나 그냥 정금같이 변하지 않고 믿음은 연단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 불에다가 쇠를 집어넣죠? 그거를 불 속에서 불태우고 다시 꺼내가지고는 이게 다시 때려. 그래서 또 집어넣고, 제가 예전에 중국의 그 호미 같은 거를 싸다고 산 적이 있어요. 샀더니 2개인가 샀는데 집 앞마당에 이제 뭐 좀 심어보려고 샀는데 며칠 쓰니까 뚝 부러지더라고. 그러니까 머리 뚝 부러져. 이게 왜 부러지냐 하면 연단이 없어서 그래요. 연단을 한 쇠는 게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어진 홈이나 이런 것은 수십 년 지나도 녹슨 것 같지만 닦으면 다시 멀쩡하고 계속 써도 아무리 뭐 돌멩이 같은 거 파내도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는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욥기를 기억하시나요? 욥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욥기는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화하는 곳으로 시작하죠.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셔 서 있고 이제 그 마귀가 거기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물어봐요.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방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제가요
보았는데, 그 사람 참, 거기에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아느냐? 그의 의로움을 아느냐?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그랬더니 마귀가 대뜸하는 얘기가, 괜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마귀는 꼭 그래. 딴지를 걸어요. 괜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늘로 두르고 그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소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모든 소유를 다 거두어 봐라. 과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런 소유물 때문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곧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마다들의 집에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막 뛰어와요. 헉헉대며 뛰어와서 주인이시여, 내가 나귀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다 약탈하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두 번째 사람이 와요.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당신의 모든 양들을 다 불살르고 또 종들도 불살랐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로 쳐들어와가지고 낙태들을 다 뺏어갔대.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했는데 네 번째는 이제 거친 들판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당신의 자식들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집에 네모퉁이를 쳤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네모퉁이를 칩니까? 주로 한쪽 벽을 치잖아요. 근데 이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회리바람처럼 불어온 것 같아요. 그 집에 네모퉁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져서 당신의 자식들이 다 죽었나이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에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 있죠? 억장이 무너진다. 이 억장이라는 말이 이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걸 낮춰 부르는 말인데 가슴이 마음이 무너질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가 빈손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욥기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욥기는 마귀가 계속 와서 시험해. 여러분 우리 시험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영적인 존재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평상시엔 잘 지낸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엔 좋은 이웃이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원수가 돼.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자연현상 같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집을 무너뜨렸어요. 이것도 자연현상이고 건축이 잘못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운데 욥은요,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종종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최자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큰 능력이 오기 전에 불같은 시험이 먼저 오기 마련이다. 그런 얘기를 최자시 목사님이 항상 하셨어요.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뒤에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저 일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제 아파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제 불치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교회 가서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해서 나으셨어요. 정말 얼마나 위기가 컸는지 몰라요. 나았는데 그 다음부터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구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은 없다는 것.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100배나 받되 핍박과 겸하여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핍박 고난이 거기에 곁들여져 있어. 쓴나물이 있어. 쓴나물. 여러분 쓴나물의 이야기 아시나요? 예전에 그 6월절에 밤에 하나님이 양을 통째로 먹으라고 했죠. 구워가지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돼 있어요. 쓴나물을 같이 먹어라. 쓴나물 맛있나요? 맛이 없나요? 먹기 싫어해요. 쓴바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쓴바기도 아주 쓴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쓴 건 안 먹어요. 맛이 없어. 좀 약간 쓰면 괜찮은데. 근데 아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 쓴 나물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그 다음에 임하기 위하여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경에 위기가 오는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금송아지를 잘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시내산 밑에서 그 귀걸이나 이런 장신구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걸 의지하고 싶어 해요.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든지 뭔가 손에 잡히고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성질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가 주머니도 비어있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면 너무 쉽게 절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 고린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이제 그 옛날에 그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던져졌잖아요. 그런 위기에 이제 처했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물질 의지할 수 있습니까? 세상 떠날 때 자식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의지할 거 없어요. 남편 의지하고 세상 떠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나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돼 있는데 아직 세상 떠나기 전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그 우상단지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 뭐 부모님을 의지하든지 부부가 서로 의지하든지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받고 가세요. 괜찮아요.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중심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부활이시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살리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 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저는 제가 이 습관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을 해요. 예전에도 교회 앞에서 뭘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이렇게 교회 앞에서 시끄럽게 기도를 하시냐고 그러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면서 이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 또 안 볼 때는 이제 방언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 방언 기도. 항상 방언 기도를 하고 다니는 것. 할렐루야. 예, 저희 어머님은 방언 기도 해야 돼서 껌도 안 씹으셔.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아주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는 항상 우리가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항상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기도가 잠시 멈췄을 때는 무덤에 들어간 3일밖에 없어요. 그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었지만 부활하시자마자 즉시 다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쉼 없이 기도하는 것, 특별히 영어로 기도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방언 기도도 하시고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위기가 왔는지를 보면 네가 기도를 쉬고 있구나.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물질적인 걸 의지하고 있구나.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거 의지하겠다. 여러분, 남편도 부인도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그전에 제가 TV 보니까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두 부부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그 전셋집 얻어준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다 쓰면서 살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직업 소개서를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직업 소개서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당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이 사람은 힘이 없어 노가다도 할 수 없고 또 이렇게 기능을 갖춘 게 없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부모님을 원망해. 왜 나를 다 그렇게 해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무 부족하지 않게 다 해줘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대.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도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로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길을 지켜주고 계시고 훤히 비춰주고 계십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저는 복을 주실 줄 믿어요. 여지까지 제가 목회를 한 중에 병이 낫지 않은 분들 별로 못 봤었어요. 근데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오래 걸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밝게 비춰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를 누르고 있는 어둠과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런 얼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해가 떠도요 눈이 즉시 녹지는 않아요. 시간이 걸려. 그러나 눈은 반드시 녹고 반드시 꽃은 피고 반드시 거기 열매는 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 생명이 풍성한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사람들은 이 반대로 해석합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하는데 인생은 다 어려워요. 예. 쉽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요.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연약할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힘겨울수록 더 큰 사랑을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